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짧은 영상, 뉴스 영상인데요. 잠깐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차량이 왼쪽 차선으로 합류하려고 방향 시스템을 탑니다. 노란색 교통작업 트럭을 그런데 양보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죠?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파란색 차량은 무리해서 뒤집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트럭이 옆차선으로 옮기면서요. 도로 위에 내리기가 일단락 변한 사건인데요. 트럭 운전자 화가 났는 중 파란색 차는 옆으로 몰아붙여서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파란색 차는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속도를 늦추는데 트럭은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만히 파란색 차 운전자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지 촛불을 내서 트럭 옆에 찰떡했더니 가드레일로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두 차는 결국 류트가 부딪히고 딱 붙어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심지어 트럭은 고가도로 위에 아슬아슬하게 달려서 하반하면 인명 피해까지 네.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옆에 나라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뉴스였는데요. 운전하다 보면 근데 이런 경험들 운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얌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정말 양보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막 화가 나서 진짜 막 되갚아 줄까? 뭐 이런 생각이 운전하다 보면 들 때가 있어요. 운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또 정말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를 해와서 정말 내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최소한 내가 당한 만큼은 되돌려주고 갚아주는 게 맞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계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은요,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흔히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줘도 괜찮다, 보복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요, 사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또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구약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는 같은 손해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으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이 사실은 좀 너무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정신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요, 구약 고대 사회, 지금처럼 사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향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어떻게 되갚아 줄까라는 그런 마음을 본성적으로 갖게 되어 있어요. 대개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입힌 것보다 더 많이 갚아줘야 속이 아주 시원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부러가 됐건 또 실수로가 됐건 내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나는 상대방의 두 눈을 다 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에게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의 이 율법은요,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재판장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위한 율법이 아니라 지은 죄에 합당한 형벌을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한 율법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구약의 이 율법이 소개된 구절 중에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 피해와 또 내가 손상을 입었을 때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어요. 구약의 이 율법은요, 재판장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판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마음껏 복수하라고, 보복해도 된다라고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해를 당한 사람이 이 율법에 따라서 마땅히 보복해도 되는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보복을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아주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은 오히려 악한 자를,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이, 저쪽에서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 나도 악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손해보고 늘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참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직접 그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나서서 악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우리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직접 그 악한 자들에게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공의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요셉의 경우가 그랬어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됩니까? 멀리 애굽의 노예로 그가 팔려가서 참으로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 생활하고 얼마나 고초를 겪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 직접 형들에게 그 원한을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때 그들의 요셉에게 행한 죄로 인해서 후에 엄청난 고통과 그들이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대신에 갚아 주셨던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아주 무사 평안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20년을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20년 동안 야곱은요,
그 외삼촌에게 엄청 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에게 거꾸로 속임을 당해서 힘든 고난의 시간을 야곱이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여 악으로 갚으려 한다거나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직접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 이 보복하지 말라 이 명령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4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은 선을 악으로 갚으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4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른쪽 뺨을 맞게 될 때, 누군가 우리의 오른쪽 뺨을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매를 맞거나 혹시 폭력의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벌써 한 40여 년 전이죠.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는요, 살벌했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명분은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사랑의 매가 아니라 거의 사랑의 몽둥이였습니다. 사랑의 흉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아이들이 말 안 들면요, 그냥 선생님들이 그 몽둥이로 아이들을 얼마나 모질게 그렇게 매질을 하셨는지, 아이들이 진짜 매 한 20대, 30대 맞고 나면요, 걷지를 못할 정도로, 어떤 경우는 막 2, 3일 학교를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폭력적인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또 제가 30여 년, 40여 년 전에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요,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요즘에는 절대 또 군대 그런 폭력이 다 없어졌지만, 저 때만 해도 고참들이 후임병을 막 때리고 구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수십 년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그때 일이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폭력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누군가 내 뺨을 친다는 거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고 모독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뺨을 치면 반대쪽 뺨도 내밀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요,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누가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맞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말고 무조건 맞고 당하기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폭력을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아무 잘못 없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방어도 해야 되겠죠. 또 공권력이나 법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들이 폭력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라, 사랑과 관용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무시나 모독을 당할 때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본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냥 반말을 하고 나를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상사라고 해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막말을 한다거나 갑질을 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요즘 참 한국 사회에 너무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이제는 어른에 대한, 윗사람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이 점차 계속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 윗사람들에게 대들고 정말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그것을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모독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그 멸시, 천대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멸시와 천대를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관용하고 우리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옷을 요구받을 때의 그런 일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유대인들에게는 겉옷과 속옷이 굉장한 큰 차이가 있었어요. 겉옷은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겉옷 단 한 벌뿐이었고요. 그래서 겉옷이 큰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겉옷을 저당 잡았을 경우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속옷은 겉옷에 비해서 훨씬 덜 중요한 옷이고요. 그래도 여러 벌 갖고 있을 만한 그러한 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몇천 년 전이라 할지라도 사실 속옷이라는 게 내가 입던 거 남에게 주기가 또 남이 입던 거 내가 입기가 좀 곤란한 그런 옷 아니겠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예전에 유학 갔을 때 사실은 이제 뭐 짐가방 몇 개 들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제 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구도 필요하죠. 뭐 가전제품도 필요하죠. 주방용품도 필요하죠. 뭐 그릇도 접시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새 것으로 사려고 하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저히 엄두가 안 났는데 가보니까 캐나다에 너무 좋은 게요. 동네마다 이 중고 가게, 중고 마트가 굉장히 큰 가게들이 동네마다 다 있는 거예요. 스리프트 스토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절약 가게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가게들이 동네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쓸만한 뭐 가구, 옷, 뭐 가전제품, 또 뭐 주방용품 굉장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그 캐나다에 살 동안에 그 가게 덕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좀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요. 뭐 중고 입던 옷을 뭐 깨끗이 이렇게 세탁해서 파니까 옷은 얼마든지 저도 사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됐는데 그 코너에 보니까 뭐도 있냐면요. 속옷도 있는 거예요. 남자 속옷, 그 여자 속옷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 아니라 입던 옷들, 입던 속옷을 갖다가 이렇게 깨끗이 어쨌든 세탁해서 판매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속옷까지 중고로 입는 것은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속옷. 사실은 겉옷에 비하면 훨씬 중요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사소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고발하고 소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보면요. 정말 속옷같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내 정당한 권리와 소유에 손상을 끼치고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내 겉옷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더 참고 그들에게도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내 것, 내 소유, 내 권리 이것을 철저히 챙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 권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내 권리를 누가 조금만 침범해도 발끈합니다. 다들 이처럼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이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내 소유, 내 권리에 손상을 입었어도 맞서 싸우거나 보복하지 말라, 똑같이 되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에게 아무 권리가 없는 것처럼 고독과 같이 가장 중요한 권리와 소유조차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권리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이것은 누군가 나에게 과도한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군인들과 관리들에게는요, 어떠한 권한이 있었냐면 식민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오리까지는 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너무 힘에 지쳐 이제 쓰러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억지로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게 하면 그뿐만 아니라 오리뿐만이 아니라 심리까지라도 그 이상이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때로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더 많이 수고하고 나만 더 일해야 되는 것인가? 왜 누구는 시키기만 하고 나는 늘 굳은 일, 심부름을 도맡아야 되는 것인가? 한 번만 나한테 더 시켜봐라. 그때는 나도 안 참는다. 나도 확 뒤집어 엎는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형식적으로 그냥 억지로 딱 오리만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넉넉하게 더 초과해서 심리까지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산상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너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집안일을 부탁할 때가 있죠. 저녁 준비할 때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여보 이것 좀 와서 좀 도와줘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남편을 아무리 불러도 남편이 소파에 꼼짝 않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긴 뭘 가고 있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내는 지금 속이 타 죽겠는데 남편은요 TV 프로야구 중계 다 보고 그제서야 억지로 마지못해 이렇게 주방으로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웬일인지 한 가지 일을 남편에게 부탁했더니만 남편이 금방 그 일을 다 해주고서 또 물어보기를 여보 또 내가 뭐 도와줄 것 없어요? 라고 남편이 한다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고맙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남편 여러분들 그러한 남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소파에 계속 앉아 계시겠다는 말 같은데 나에게 좀 과도한 일을 맡겨도 또 내 일이 아닌 것을 시켜도 괘씸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것이 부탁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참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정말 최소한의 은혜만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따르고 오히려 그들 위해 복을 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단지 보복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아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우리의 인격적인 어떠한 모독과 멸시를 받아도 참고 인내하라.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모든 말씀 우리가 지금 다 들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잘 아멘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 내 자존심, 내 권리를 다 내려놓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신, 내 자아, 내 모든 권리가 쉽게 내려놓아집니까? 잘 되지 않잖아요. 내 자아를 내가 없애야지, 내 자신을 날마다 죽어져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만큼 내 자신이 잘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내 뜻과 내 자존심과 내 주장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 우리 자아를, 내 그 자신을 우리가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저절로 내 중심적이었던 그 생각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점점 내가 작아지고 내가 죽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라는 말이 있고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종교생활은 무엇이냐? 내 의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종교생활해도 내 자신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이죠.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채워갈 때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삶의 모습이 어느덧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그리할 때 내 주장, 내 권리, 내 자존심을 대신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욱 온전한 제자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요, 솔직히 저도 이 말씀 앞에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마음이 사실은 편치가 못했어요. 주님, 저도 솔직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할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 제 오른뺨을 때린다면, 누가 저의 인격을 모독하고 저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제가 그것을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고 그 사람에게 용서와 간용을 베풀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속옷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겉옷까지 내가 내줄 만큼 제가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제가 100%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주일날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이 참 힘들고 무거웠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성령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쓴다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보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